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나아가 새로운 도전과 또한 거룩한 각오를 다시 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각오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한 1년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반년간의 저희 예일교회 걸음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4월과 5월 두 달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나라 전도축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총회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했고, 또 지난 2박 3일간 진행되었던 이 쉐키나 수련회까지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마다 참석하셨던 그 외부 손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반응과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지 볼 때 참 제가 예일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럴진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쵸?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날마다 아유 예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하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옆자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네, 자, 조금 더 부끄러운 말 한 번만 할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께서는 이 지금 제목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봉독했던 말씀을 기억할 때 뭔가 이상한데? 보통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라던가 그 뒤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문화의 비유 같은 거에서 나오는 본문이 아닌가? 이거 지금 뭔가 프린터가 잘못됐거나 지금 목사님이 뭔가 혼돈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묵상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뿌리 내렸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란 게 뭐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지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준비한 것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방법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가운데 그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씨앗, 그 섬김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져야 하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밭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저 그냥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지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나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네 가지의 밭을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씨앗을 받은 이 사람들을 초신자의 단계에 머문 사람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는 곳이죠. 우리가 땅을 한 군데 서서 계속해서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죠? 땅이 점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을 파보려고 해도 잘 파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땅이 되죠. 그런 땅 가운데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의 손으로도 파기 힘든 그 땅 가운데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그저 놓여져 있다가 지나가는 새에 의해서 먹힐 뿐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초신자의 마음밭과 같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또 예배 분위기가 좋고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오랜 기간 익숙한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 신앙의 어떤 그런 감격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런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아직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또한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또 예수님을 아직 잘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뭔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역의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작하는 마음은 좋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지쳐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먼저 그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고 지치다 보면은 그나마 어떻게 이제 조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사단은 그러한 영혼을 가만두지 않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은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밭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의 밭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과 성장의 단계, 이제 초신자를 넘어서서 좀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조금 만났죠. 그래서 굳어진 땅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고 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돌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씨앗이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긴 하지만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씨앗은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서 죽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아무도 없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막 교회 물걸레질도 하고 막 쓰레기도 막 주워서 치우고 또 이렇게 막 기도 모임 같은 거 있다가 나가서 참석도 해보고 막 그런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목사님한테 막 찾아갑니다. 막 리더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 청소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도 하겠습니다. 제가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뭐든 시키시기만 하시면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권장할 만한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의 현장에는 반드시 이 뜨거운 태양, 해가 뜨겁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쁩니까?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한데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나는 좋아서 열심으로 섬겼는데 때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뒷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옛 자아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그런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목사님 제가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그 분들이 에이 더러워서 더는 못하겠네.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사람 뒷얘기하는 교회는 내가 가만히 못 있겠네. 내가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와야겠네. 이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밭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씨앗이 말라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한 반면에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사역의 그런 씨앗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씨앗에 열심히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의 지침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깊이 만나주실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더욱더 매진하십시오. 하나님께 뜨겁게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옆자리에 여전히 또한 그런 걸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때려쳐. 그런 거 못하러 해. 상처받으면 살 필요 없어. 뭐 그런 게 못하러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또한 성숙한 우리 예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밭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앗. 저는 이것을 유혹에 맞서는 영적 전투의 단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셋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땅은 다 갈렸어요. 이제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씨앗이 뿌리 내려서 자라나기에 좋은 환경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단이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밭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쭉정이들, 가시덤불들, 버려질 쓸모없는 것들의 씨앗들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유혹들, 그리고 나아가 나의 어떤 명예와 권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를 대놓고 티나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역은 완벽해야 돼. 이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잘 해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완벽주의나 그리고 이러한 성과주의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나 내 권력과 내 노력을 위해서 내 어떤 가치가 증명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반복되고 이제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메말라가면서 무엇이 오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해. 나는 열심히 해. 근데 주변의 평가도 그냥 그래. 손대는 사역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떤 결말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하지 마. 못하러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해. 목사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좋은 사역을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하시면 목사님 저거 안 될 건데 또 하시네. 또 어떤 리더가 이거 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뭐터러 시간 아깝게 저런 걸 또 해. 어차피 하다가 흐지부지 될 텐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째 지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고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지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사역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기준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루시고자 하면 안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을 그 가시덤불들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뿌리치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순간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시덤불은 우리를 계속해서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풍성한 그런 은혜들과 축복들을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에 문만 열면 쏟아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한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의 시선에 머물러서 그것들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받침이라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옥토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흙은 굉장히 부드럽고 영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앗은 30배, 60배, 몇 배? 100배의 열매를, 잘하십니다. 100배 열매를 맺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된 성도들은 일을 빠르게 끝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는 소망이, 계획들이 개인의 영광이나 또한 개인이 드러나는 그런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거예요. 내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우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오직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옥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옥토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디 한번 또 덤벼봐라. 사단아 어디 한번 또 나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내가 어디 넘어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감히 어디 나에게 도전하느냐.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예일의 성도님들은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면 좀 교만하겠죠? 99%의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우연히 이제 학교에서 나팔꽃 씨를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이게 뭐 되겠어? 그러고 이렇게 집에 화단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웬걸 나팔꽃이 저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매일마다 꽃이 피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열매도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맺히는 거죠. 2, 3년이 지나니까요. 이따만한 백을 나팔꽃씨로 가득 채울 만큼 이 나팔꽃이. 나중에는 그거 그냥 그 아파트 화단에 갖다가 그냥 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는가. 좋은 씨앗, 좋은 땅이, 좋은 흙이 있는 화단에다가 그것을 뿌렸을 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매일마다 꽃이 피고요. 매일마다 열매를 맺고요. 나팔꽃이 그렇게 오래 피는지도 몰랐고요. 정말 꽃 하나당 열매도 그렇게 많이 맺는 줄 몰랐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또 마침 저희 동네 공사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사판에 있는 흙을 이만큼 퍼다가 화단을 또 이만큼 또 만들었어요. 거기다 씨앗을 딱 뿌렸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네, 너무 뻔하죠? 안 자랐어요. 비실비실하고 뿌리 내리는 것도 비실비실하고 꽃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실 때 너는 잘났으니까 열매 맺는 씨앗, 너는 못났으니까 그냥 비실비실한 씨앗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를 가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씨앗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아직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밭은 오늘 이 4가지의 밭 가운데 어떠한 밭인가? 아직 단단한 밭인가? 혹시 돌이 가득한 그런 자갈밭은 아닌가? 혹은 가시덤불이 계속해서 찔러대는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런 밭은 아닌가? 아마 이 질문 가운데 내 마음은 옥토밭이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시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옥토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옥토밭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 밭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자기가 막 갈려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됩니까? 밭을 누가 갈아요? 농부가 갑니다. 농부는 동시에 씨 뿌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씨를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이 뿌리세요. 그럼 밭을 누가 가십니까? 누가 가세요? 하나님이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옥토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좋은 씨앗은 주님의 곡간에 저장되고 갈아지는 불태워진다.
죄인들은 모두 풀무에 던져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의인이에요. 제가 저를 볼 때 저도 의인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걸 너무 알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예일의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게 이런 조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너무 기다만 듣지 마세요. 교회를 너무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줄 안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할 수 있어도 저 그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게 교회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교회 생활 뭐하러 사서 고생합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귀가 솔깃하죠. 네. 교회 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요만큼도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일 엉망으로 하는 개차반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을 우리 교회 위에 더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다. 이미 착하고 충성된 종이세요. 다만 그 걸음을 끝까지 가십시오.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목사의 입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한 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온 예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처와 굳어진 심령,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어 주옵소서.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자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수많은 가시떨기들을 주님 뿌리채 뽑아주셔서 날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의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